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삶이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 바이블 타임 말씀을 묵상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 가장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믿음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따라서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일이 뭐죠? 우리는 뭐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죠?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정말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이 두 사건이 나오는데 얼마나 절박하고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때 백부장이나 이 과부 된 이 분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죠? 치유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만 벗어나면 나는 정말 살만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백부장이나 이 과부된 분이나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예.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해결하지 않는 것은, 만약에 그런데도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자매가 정말 80번 넘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고 전국에 온 세계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요한의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냈죠. 두 사람은
안드레나 요한일 것 같아요. 안드레와 요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우리가 지금 읽은 첫 번째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메시아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 여기 보세요. 세례 침례 요한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인데도 정말 구약에 능통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 믿지 못했어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내 삶에 실제적으로 온전한 주님이 아니신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보시고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선생님이 과연 오실 그분이십니까? 여기서 오실 그분이라는 건 뭐죠?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입니까? 그 뜻이죠. 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에게 보내서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안드레와 요한으로 생각되는데 이 두 분이 예수님께 왔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요한이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했죠. 예. 자기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렇죠? 신랑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정말 기뻐했다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죠?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 주셨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또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뭘 통해서 아느냐?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바로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좀 대답을 아멘하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죠? 질병과 21절에 보면은 질병과 고통과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질병과 고통과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만 고통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운 그 자체로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정신과 의사가 크리스찬이면은 영적인 것까지 같이 치료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정신과 의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은 이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화학적으로만 생각하겠죠. 그 약물을 투여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그런 물질적인 화학적인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악령으로 시달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이 고쳤다는 것은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가엾은 그런 정말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발동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어떤 때 나타납니까?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가서 제자 삼을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들하고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아멘. 무슨 일 하셨어요? 여기서 눈먼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관련돼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실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질병과 고통과 악령에 시달린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 물질적인 재정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그 비전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대답해 주셨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보고 걷고 깨끗해지고 듣고 살아나고 복음을 듣는 축복을 누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고 로마서 9장 33절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기 뒤에 나오지만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사실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부른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인 거예요. 거치는 바위인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보고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듣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는 소경이다. 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하신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 차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순간 세상이 다 쓰레기같이 보여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 아웅다웅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예.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걸어가지 않죠. 그저 다리가 불편한 분들만 저분들 좀 불편하겠다, 장애가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진리 가운데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리를 저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꾸 흔들려.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바람에 난 갈대처럼 흔들려요. 그냥 세파에 흔들려, 세파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비전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눈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리를 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못 고칠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듣는 기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제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모두 다 적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야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진리를 따라가고 보는 가운데 가고 올바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느냐? 거부할까 봐. 또 이 사람이 나한테 또 듣기 싫은 얘기 할까 봐.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기했다가 괜히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안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나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주님을 얘기해 주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러면 나는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말하다 보면 100명 중에 1명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적어도 10%는 있을 거예요. 10%. 우리는 10%를 얻기 위해서 100명에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온라인 예배 초청을 해도요, 10% 들어와서 예배 드려요. 예. 그 10%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300명의 사람들에게 링크를 보내는 거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같은 사람, 기먹은 사람,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고,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증거하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24절 보면은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그래서 광야는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보려고 저 종로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화문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저 사람 저 옷 입었네. 관심이 그냥 옷이 옷.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옛날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옷을 입었죠. 요즘에는 군대에서 장군이나 사병이나 똑같은 옷을 입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세상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왕궁에는 막 치렁치렁 종교 세력 가운데서도요, 무슨 종교의 우두머리는 막 치렁치렁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까놓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세상을 보러 나가면은 뭐가 있죠?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사람들은요, 군중들은 그냥 선동에 다 휘둘려요, 선동에. 누가 나타나 선동해버리면 다 모여서 막 난리치다가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몰라.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 뭘 구하겠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이 없어요. 예수님과 만나는 것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자네요. 어떤 종교의 권력이나 정치의 권력이나 이것은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종교의 권력은 얼마나 위선적이고 정치 권력은 얼마나 위선적인지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어느 시대나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의와 진실로 다스리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어디 가도 그런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거듭나서 이제 주님의 그 역사와 그 말씀 가운데 그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요, 여기 지금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크다. 예. 어떤 예언자보다도 가장 큰 예언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큰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담대함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땅끝까지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이제 열방세를 여는데 이제 열려고 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끌려가면은 나중에 그냥 사망 신고로 돌아온대요. 그리고 그 가족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셀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어도 안 하죠. 못 하죠. 정말 목숨 걸고 셀 모임을 갖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서는요, 말로 소리내서 찬양도 못해요. 그렇지만 작은 그 모임들을 갖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지도 못해. 그렇지만 작은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그렇게 핍박하는 상황에도, 핍박 때문에 다 흩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집에서 집으로 모였단 말이죠. 왜 집에서 집으로 모였겠어요? 핍박을 피해서도 집에서 집으로 모였을 거예요. 오늘 이 집, 내일은 저 집.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고 그랬어요. 왜? 30절에 보면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뭐냐면, 침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눌 때도 먼저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만찬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 내가 참여를 하는지 모르지만 먹을 떡과 잔을 먹고 마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물리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은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종교를,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가 사악한 것이 아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잖아요.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으뜸으로 여기고 만들고 떠받드는 게 그게 종교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뭐 신처럼 여기든지 어떤 우상단지를 만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 세대는요, 여기 보면 이 31절에 그런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세대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 잔치집에서 결혼식장에서 춤을 춰도 반응이 없고, 또 장례식장 가서 막 울고 애곡을 해도 울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무관심이라 무관심.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춤추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메시아가 왔는데 오실 그분이 오셨는데 관심이 없다 이거죠. 관심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이 막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뭐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하고, 심지어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오실 그분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주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한다. 여기서 죄인의 친구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었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마구 먹어대는 게 뭐예요? 탐식가고. 사실 마구 먹어대는 거면 좀 추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개걸스럽게 먹네. 저 욕심이 꽉 찼네. 식탐이 꽉 차 있네. 그거 사실 굉장히 그 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를 저 사람 술꾼이네. 아마 가나안 땅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한 그것을 보고 또 이렇게 그 와전시켜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저 식탐가다. 저도 사람들 만나서 밥 먹으면 그만큼 친해지고 또 복음을 전하기 좋잖아요. 또 술은 안 마시지만 또 칠성소주라도 마시고 같이 어울리면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만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고 싶지만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연락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이코스 명단 적어라. 그 다음에 그 10명에게 연락해라 할 때, 내가 연락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연락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지혜의 자녀들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지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을 누가 드러내고,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을 누가 자랑하고,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을 누가 예배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시고 온 세상을 구주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지 않습니까? 들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청해서 이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과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드러낸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36절부터는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바리새파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대접했어요. 그런데 진작 거기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배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죠? 37절 보면은 그 동네에 정말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는 아주 외로운 한 죄인인 한 여자였어요. 물론 이 여인의 얘기가 여기 누가복음 7장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동일한 사건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 집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나 봐.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그 정말 불쌍한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한 사건을 여기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한 사람하고 죄인인 한 여자, 남자와 여자라는 것도 다르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달라요. 주님께 향하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30절에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져왔어요. 보통 이 향유는요, 어마어마한 값이, 적어도 1년 동안 모아야 1년 연봉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모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그 가치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준비했겠죠. 그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제 자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는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여긴 지금 초림하는, 다 처음 오시는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였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그때는 그냥 메시아로서 기다렸지만 우리는 신랑으로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여기 한 여인이, 그것도 죄 많은 한 여인이 향유 담긴 옥합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도 못 갔어요. 그냥 등으로 갔어요. 예수님 등으로 갔습니다. 그냥 등으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는 등에서 채찍에 마셨지, 등에서 피를 흘렸지, 그 생각을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여인은 그렇게 가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머리털로 닦았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그 발에 입을 맞췄어요. 향유도 발에 발라드렸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죠?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파 한 사람이 아닙니다.
39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있었죠. 근데 한 사람 맞네요. 그 사람이 혼자 중얼거렸죠.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예언자라면은 이 여자가 누구이며 누구라 생각했겠어요? 죄인이며 또 어떠한 여자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 여자 죄인인데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네. 저런 죄인하고 상대해, 저런 죄인이 하는 것을 받아 추하게. 누가 추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어떤 돈누리꾼이 빚을 줬어. 근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졌어. 근데 둘 다 그 빚을 탕감해줬어. 누가 더 그 빚놀이 하는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거죠? 그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3절에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44절에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잘 보고 있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고 또 발에 입을 맞추고,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너는 그냥 내가 누군지 그냥 한번 시험해 보려고 집에 초대한 거지.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이 여인처럼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정말 준비한 거 있잖아요. 향유, 값진 향유. 우리의 정말 귀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찬양을 정말 기쁨으로 크게 불러드리고,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만찬을 정말 감격하면서 참여하고, 또 말씀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도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일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크나큰 범죄를 저질면서도 그 마음만큼은 변치 않기를, 그 사랑의 관계만큼은 깨어지지 않기를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아랬던 것을 시편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여인은, 그래서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될 거예요. 할렐루야. 46절에서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줬다. 4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자,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뭘 받았습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또 뭐 예뻐지는 뭘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거 받았습니까? 여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온 인류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를 알았던 거죠.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별로. 자기는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자기 의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거죠. 완전 잘못 믿은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지 몰라요.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돼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여자가 왜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게 그 왜 서양 속담에 give and take라는 거 있잖아요. give and take. 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예.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할 때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은 많은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은 뭐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을 더 뭐 많이 용서하고 많이 사랑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의 근본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죄가 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내가 주인 노릇해서 지은 죄들도 하나님 앞에 물론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4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49절에 보면은 그러자 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까지도 용서를 해준단 말인가. 사실 복음서에 읽어보면 죄는 누가 용서하죠?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놀라운 계시를 주신 거예요. 벌써 이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성경 읽었다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럼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정말 불행한 일이죠. 오히려 수근수근했어요. 저게 도대체 누구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50절 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분명히 그 향유를 바치고 할 때는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죄가 용서했다고 말씀하시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 믿음이 구원을 받게 있고 그 구원이 평안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에는 평안이 와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됐다고 하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평안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안이 내게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몰려오는 거예요. 충만하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평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나의 구주신 걸 믿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계속 더욱더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구원의 평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정말 죄 용서를 해주신 거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드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정말 비난 받으시면서까지 죄인인 저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이 기쁨, 안전, 확신, 이 평안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 많은 한 여인처럼 내가 주인으로 하면서 사는 그 죄가 너무 지겹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향유 옥합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등에서 채찍에 말찍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저의 연약함과 죄와 질병을 치유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시편 2편 12편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주님께 입맞춥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께 입맞추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죄 많은 한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죄 용서받고 다시 가서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다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는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제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잘 준비돼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우리의 머리털로 주님을 닦고 우리의 모든 향유를 주님 팔에 부어 발라드리는 그런 이 죄 많은 한 여인과 같은 그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하면서 살았던 그런 그 위선적인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신 말씀대로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인 우리의 친구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하셔도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그 기쁨과 확신과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픈 곳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갔다가 맡겨드려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채찍에 마실 때 등에 슬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음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실 메시아, 나의 영원하신 구주, 구속주, 구주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